오늘 누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 21번째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역설적인 진리,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12제자 가운데 세 그룹으로.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 1그룹은 성경에 많이 쓰여진 제자들. 그 다음에 2그룹은 중간 정도. 3그룹은 겨우 이름만 올려진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12기초석처럼 보석의 기초석처럼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룹에 있든지 1그룹, 2그룹, 3그룹이든지 그룹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고 아직까지 살려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찝으신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고 눈부시게 되는 그런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셨던지 땀방울 속에서 피가 맺혀 떨어지는 그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선택에 앞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선택할 때도 거래처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할 때에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장 20절과 26절을 읽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바로 산상수훈 설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는 팔복 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본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점, 공통점은 뭐냐면 두 본문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복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 슬피 우는 자,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보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대상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플러스 군중들에게 같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팔복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인데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팔복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슬피 우는 자,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 좀 더 내면적인 특성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점도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현실적인 상태를 언급하며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성품과 내면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4번이나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복받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사복과 사화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직접적으로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반전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은 보다 내면적인 성품과 의에 대해서 어떤 갈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당시 사회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내면적 변화와 하나님의 왕국의 성품을 강조하면서 복된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와 마가는 각각 성경을 기록할 때 각각의 독자들,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그런 입장에 입각해서 기록했는 것을 볼 때 강조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누가는 팔복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들에게 쓴 거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바로 팔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평야에서, 평지에서 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해석상의 오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평야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자체가 산악 지역에서 위치한 고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원이니까 평지죠. 산에서 보면은 평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산이다, 평야다,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왜 4가지 복과 그리고 4가지 화를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하기 전에 복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이란 용어는 대부분 유대 백성들에게 장수, 부, 그리고 건강한 가족들과 풍성한 창고, 그리고 적을 멸망시키는 것 등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이와 같이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언 3장 1절부터 10절도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연속됩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복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실 때, 훈련하실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다루듯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과 형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나머지 구절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말을 잘 들으면 사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꿈밤이야 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듯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의 유년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유년기, 어린아이들을 다루듯 하는 그런 교육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에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장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동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셨지만 누가는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두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이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옛 습관과 생각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4가지 복과 그리고 4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 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건 누가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누가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반전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낮고 가난하며 소외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박해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높임을 받고 반대로 현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이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부유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을 보면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21절에는 가난한 자, 25절에는 부유한 자, 21절에 배고픈 자, 25절에 배부른 자, 21절에 우는 자, 25절에 우는 자, 그리고 22절, 23절은 박해받는 자, 26절은 칭찬받는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독자층들 목적을 보면은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방인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 마가는 이방인,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류와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대상이었죠. 근데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느냐면 가난한 자, 이방인, 병든 자, 죄인들에게 집중해서 이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눌린 자를 해방하는 사명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라든가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나사로라든가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부유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팔복설교 가운데 4가지 복과 4가지 화는 단순한 영적 교훈뿐만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사회의 정의의 문제와 연결하여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가지 복과 4가지 화의 역설적인 진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고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난, 굶주림, 박해, 애통, 병듦, 고통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이 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복이 아닌 거예요. 병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걸 하나씩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의 복, 부유한 자들의 화, 대조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먼저 가난한 자들의 복,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적인 빈곤, 가난을 장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가 직접적으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경제적 빈곤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이 이어져서 영적인 갈망과 연결지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도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이런 현실이 그들의 영적 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구조에서 세금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회적 불평등도 엄청났습니다. 부자들은 로마 및 또 성전 귀족들과 결탁해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난함,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0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찬양 가사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능력으로 늘 돕는 주를 의지한다고요. 이게 연결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를 돕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것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영적 갈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24절에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에서 깜짝 놀랄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 부유한데, 부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예, 있죠. 나 지금 돈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 사이에서 부유하다는 건 무엇이고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대부분 대제사장 가문, 바리새인들, 세리, 로마와 협력한 상류층이었어요. 그들의 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세금, 불공정한 대출, 이자 받고 성전에서의 금전거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다른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농민, 어부, 노동자 계층으로 무거운 세금과 그리고 경제적 억압 속에서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점령지에서 막대한 세금을 걷었고 유대인들은 여러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헤롯 왕가에게 바치는 세금, 성전세, 그리고 또 관세, 각종 세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구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피폐해졌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을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고 화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러면 왜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만족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유할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이걸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한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돈이 있으면 주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이미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야.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존경하는 거야.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야. 이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은 현재의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갈급함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유함 때문에 세상에 주는 만족과 풍요를 누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부자들, 그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가난함의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능력으로 늘 돕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굶주리는 자의 복과 배부른 자들의 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 지금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연결지어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극심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부유한 계층은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었고 세리와 같은 특권층이었고 로마 정부와 협력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렸습니다. 가난한 계층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세상의 가치 질서가 뒤바뀐다는 강한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가난함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에게 화가 있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굶주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굶주림 속에서 이거 누구랑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참 승승장구하다가 나락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영적으로 나는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것을 느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부른 자들은 왜 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자기 만족의 삶에 빠진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배부른 너희에게 육체적인 음식의 충만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서 자족하며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만족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은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돼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배가 부르면요, 남편이 배고픈 걸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배부르면 밥을 늦게 주는 것 같아. 우리 집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배고프면 빨리 밥을 내서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들의 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음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배부르면 그런 것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부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위험성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슬피 우는 자들의 복, 지금 웃는 자들의 화입니다. 자, 슬피 운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슬피 우는 자가 이제 웃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전, 반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왜 슬피 웁니까?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죄악된 부패한 모습들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슬피 울며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슬피 우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조금만 더 가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슬피 울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생각하고 국가의 이런 잘못된 이 사악한 모습을 생각하고 슬피 울 때 그런 사람들에게 웃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죄로 인해 탄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웃는 자들의 화는 뭐냐? 6장 25절에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세상의 기쁨으로 인해서 오는 웃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웃는 자들은 단순히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만족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웃음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웃음은
세속적인 즐거움 때문에 웃는 것, 방탕한 삶을 살면서 웃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웃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안일한 삶을 즐기는 웃음들, 지금 웃는 너희는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하는 자들이 결국 심판과 후회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만족에 빠진 자들의 영적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당시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안정된 삶, 세상의 기쁨을 즐기면서 이 안정적 구조가 깨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그 자신의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부를 가져다주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구조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웃음은 일시적이며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은 결국 영원한 슬픔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던 부자는 죽은 후에 애곡하며 슬피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핍박받는 자들의 복, 좋은 말만 듣는 자들의 화입니다. 자, 핍박받는 자들의 복, 누가복음 6장 22절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자, 여기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고소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이 얼마나 수모입니까? 얼마나 이 견디기 힘든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 때문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따돌리고 모욕하고 내 이름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냥 내던져버리는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어요. 왜요? 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늘에서 받을 큰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6장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좋게 말해요. 그리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네,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된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예수님 옛날에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교회를 가는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들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예,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들고 동네를 지나다닌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여겼나 봐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몰래 와서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펴놓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이거 다 돌아갑니다. 이게 뭐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싫은 소리, 야 너만 예수 믿어, 뭐 누구 집사도 먹고 뭐 누구 장로도 먹고 뭐 다 그러더라,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하면은 그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완전히 내 이름을 갖다가 이 던져가지고 꾸깃꾸깃해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기꺼이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 기분에 맞추어서 욕 안 먹을 정도의 삶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기와 명성만 쫓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보상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킨다고요? 왕따 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 질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품격 있는 사람과 맺어지게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따돌림을 당하지만 결국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아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단순히 미래의 막연한 상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 완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역설적인 진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들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굶주리는 자들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배부른 자들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웃음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엔 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은 하늘에서 큰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